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치유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세요. 우리가 치유에 대해서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에 또 다른 것으로 막 흘러갔는데 치유에 대한 믿음을 갖고 계속해서 우리가 선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프기를 원치 않으세요.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육체, 영혼 다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그 권리를 주장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지켜나가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이죠. 병들고 아프고 그걸 그냥 방치해 두는 것도 우리가 지금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 해야 할 것들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몸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 것이고 내가 관리를 잘하고 건강으로 기도하면서 치유함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계속 선포하면서 이런 것들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좀 치유에 대한 말씀을 볼 건데요. 자, 마태복음 10장 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권능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기를 원하시죠.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믿음 위에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권능의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어도 우리 안에 그걸 믿는 믿음이 없으면 아무런 역사도 안 일어나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 걸 믿을 때 그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소경이 눈을 뜰 때, 바디메오가 눈을 뜰 때, 바디메오, 소경이 둘이 나오죠, 성경에. 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어요. 예수님이 그 동네를 지나갈 때 그랬더니 제자들이 막 이렇게 조용히 좀 하라고 막 그렇게 주의를 줬죠. 근데 예수님은 그 소경을 향해서 무시하고 조용히 해 하고 지나가신 게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막 계속 반복해서 부를 때 발걸음을 멈추시고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으시죠. 그랬을 때 그 소경의 대답이 뭐였어요?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자기의 간절한 소원을 하나도 머뭇거리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정확하게 이야기했어요. 소경은 눈 뜨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죠? 여러분, 아픈 자가 낫는 게 소원이 돼야 돼요. 고통 가운데 있는 자가 다른 게 소원이 아니라 내가 낫기를 원하나이다. 소경은 내가 눈 뜨기 원하나이다. 귀머거리는 내가 듣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그 내 질병에 대해서 치유함 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원이 그 안에 있어야 돼요. 그 소경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딴 게 아니에요. 그 속에 간절히 눈뜨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 구세주라는 것을 알고 그걸 믿는 믿음이 있었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그 부름 속에는요,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거라는 예언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냥 랍비여도 아니잖아요. 선생님이여 나를 고쳐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거기에 그 소경의 믿음이 들어있어요. 당신은 구세주입니다. 당신은 나의 메시아입니다. 당신이 나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이 그 안에 들어있던 거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세요? 그분이 여러분의 질병을 고쳐줄 수 있는 분인 걸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그 믿음이 더 일어나야 돼요. 예수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를 치유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여, 내가 낫기를 원하나이다. 고쳐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하나로 쫙 연결돼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기를 원하시는데 첫째로 필요한 건 여러분 믿음이에요. 네. 어찌하든지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요. 언제까지? 나을 때까지. 나을 때까지. 하나님이 치유하는 방법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
꼭 그 안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치유하세요. 예. 어떤 병은 즉각적으로 낫는 병이 있고요. 어떤 병은 서서히 낫는 병이 있고요. 어떤 병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고치시는 병이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다양하게 고치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치유에 대한 방법을 우리의 생각으로 제한하면 안 돼요. 오늘 밤 치유에 대한 사역을 할 때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오늘 밤 병이 안 낫다. 그러면 오늘 밤 들은 모든 말씀에 대해서 가졌던 믿음에 대해서 다 내려놔 버리고 아유 그래 뭐 내가 그렇지 뭐 역시나 안 낫어 오늘도. 여러분 이거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내일 날 수도 있고 한 달 뒤에 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신다. 그리고 그 치유를 믿고 계속 기도하고 선포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를 향해서 치유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한 가지예요. 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거기에는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병을 주셔서 막 고통을 느끼게 하고 막 괴로움을 당하게 하고 그걸 즐기는 하나님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병들기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주의 뜻이거든 나를 고쳐주옵소서 이런 기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 내가 아픈 것도 하나님의 뜻인가 봐. 여러분 그런 나약한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내가 아프길 원치 않으신다. 예. 주님의 뜻이거든 나를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주여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내가 아프길 원치 않으신 하나님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허물이 있거든 용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절대 다른 하나님의 원함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내가 건강하길 원하신다. 그 믿음을 여러분 가지십시오. 우리가 병에 아플 때 어떤 질병이 들었을 때 때로는 우리가 치유를 기도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낫지 않는 여러 가지 그런 경우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왜 병이 잘 낫지 않아? 어떤 건 잘 낫는데 어떤 사람은 왜 잘 낫지 않을까? 예. 어떤 경우에는 치료됐다가 왜 또 다시 병이 또 다시 도질까?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또 지식이 있어야 돼요. 알아야 돼요. 믿음으로 선포하면 주님이 치유하신다라는 것을 믿지만 실제적인 상황에 많은 때에 나았다가 돌아 아픈 경우 또 잘 낫지 않는 경우들 왜 그럴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좀 아셔야 돼요.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에게 알아지면 그 세밀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바르게 기도를 하고요. 또 그런 부분들 여러분이 처치를 하고 그리고 나서 또 치유 기도를 하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치유가 더 효과적으로 일어나도록 해야 됩니다. 이런 거죠. 이게 어떤 부위에 딱지가 아주 딱딱하게 굳어서 앉아 있는 경우에 때로는 그것을 제거해 줘야만 새살이 이렇게 치유가 되고 뭔가가 깨끗해지는 그러한 경우가 있죠. 뭔가 이렇게 묵은 것들이 막 있는데 그걸 놔두고서는 어떤 치유가 잘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마치 그런 것처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안에 뭔가가 막혀 있어서 치유가 막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뭘까?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치유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일어나지 않는 또 혹은 방해하는 그런 요인들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 것들을 좀 알고 그것들에 대해서 나에게 해당되는 부분이 발견된다라면 여러분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로 처리하고 그리고 다시 치유를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치유를 해야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치유를 방해하는 치유가 잘 안 일어나게 하는 그런 요인들이 무엇이 있나 좀 그것들을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이 시간에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요즘에 계속 말씀 가운데 반복해서 지금 나오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용서하지 않는 마음. 이 부분이 치유에도 치유를 일어나게 하는 거에 방해가 됩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는 그런 상태로 있을 때 이 치유가 방해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질병하고 내 마음의 상태하고 동떨어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 몸에 아픈 거하고 내 생각과 별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의 몸은요, 영혼, 육이 하나로 이렇게 같이 있어요. 육 안에 혼이 있고 혼 안에 영이 있고. 그러니까 서로 서로 뭔가 이렇게 영향을 주죠. 예. 영혼에서 일어나는 일이 육에 영향을 주죠. 또 육에서 일어나는 일이 우리의 영혼에 영향을 주고, 혼에서 일어나는 일이 영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육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그래요. 이게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동떨어뜨려서 아픈 것 따로, 내 영적인 상태 따로, 뭐 혼적인 상태 따로, 별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몸이 많이 아프면요, 영이 다운되게 돼 있고요. 예. 또 영이 충만하면 내 혼과 육이 막 이렇게 힘을 얻을 수가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로 서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몸에 아픈 것에 용서하지 않는 것과 몸이 아픈 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갖고 있을 때 많은 경우에 그게 질병으로 연결될 수 있고요.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질병으로 인해서 계속 고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용서하는 마음으로 풀고, 그리고 그 누군가에 대해서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받고 나면 치유가 급속도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마치 뭔가 막혀있는 그 부분이 용서치 않는 것 때문에 막혀있는데 그게 마개가 이렇게 뭔가 뚜껑이 열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면서 치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또 두 번째로 치유를 방해하는 요인 가운데 원망과 분노와 쓴뿌리가 있어요. 뭐 이런 감정들은 용서하지 않는 마음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을 때 그 안에 담고 있는 감정이 뭐냐면 그 사람을 원망하는 마음, 그 사람에 대한 분노, 그리고 어떤 그런 것들로 인해서 묵어져 있는 쓴뿌리, 이런 것들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처리가 되지 않으면 치유가 어렵습니다. 치유를 선포해도요, 치유가 나타나지 않을 때 그게 이렇게 막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 여러분 안에 있는 원망이나 분노나 쓴뿌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가 되고요. 그런 후에 치유를 선포하고 기도할 때 치유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또 어떤 내적 치유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내적 치유. 내면의 어떤 상처와 아픔을 갖게 된 그 사건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내면에 가지고 있는 상처, 남모르게 남한테 이야기할 수 없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상처와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일들을 겪게 되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 자꾸 그걸 이렇게 가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이게 내적인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내면의 그런 아픔을요, 잘 안 드러내려고 해요. 그리고 그걸 직면하기 싫어합니다. 그런 일들을 내가 드러내야 하는 상황들이 됐을 때는 확 이렇게 숨어버리거나 그 상황들을 확 피해버리거나 나에게 그렇게 내 안의 아픔을 건드리는 사람을 내가 확 피해버리거나 어떤 그런 방법들을 쓰죠. 근데 그렇게 되면 이 내면의 아픔에 치유를 못 받아요. 근데 내면에 이런 질병이 있을 때 그게 육체적인 질병으로 이어질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걸 처리해야 돼요, 여러분. 내적인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시고요. 여러분, 대부분의 이 내적 치유는요, 본인이 조금만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을 줄 알면 혼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꼭 어디 가가지고 뭐 내적 치유 뭐 등록을 하고 치유를 받고 꼭 그런 게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을 여러분이 받을 줄 알고 인도함을 조금만 받을 줄 알면 여러분이 혼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여러분 속에 있는 아픔을 숨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깊은 곳에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어린 시절에 겪었던 어떤 일들이 여러분에게 내적인 상처가 돼서 그것이 여러분을 나이를 먹었는데도 여전히 그러한 것으로 인한 영향을 계속해서 줄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성장시켜 갈 때 그 부분들을 자꾸 바깥으로 드러내세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드러내시고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고 그럴 때 여러분이 그러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고치시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상처를 드러내실 때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잘 하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누군가와 관계가 단절된다거나
그것 때문에 내가 속한 장소에서 내가 도망쳐 나가 버린다거나. 여러분 그거는 치유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드러내시는 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종양을 이렇게 잘라내시려고 그걸 이렇게 바깥으로 개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열어서 여러분의 이 종양 덩어리를 수술로 잘라내시려고 드러내시는, 바깥으로 보이게 여시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아플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숨기고 싶은 일, 옛날에 겪었던 아픈 일, 그거 바깥으로 드러내면 여러분이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견디셔야 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그것들을 드러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그리고 치유해 달라고 구하셔야 돼요.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 안에 되어져야만 전 인격적인 치유가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질병의 치유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이 속에 뭔가를 이렇게 숨기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 내적 치유를 받지 않으면 내적 상처에서 오는 그런 현상들이 뭐냐 하면 슬픔이 많은 사람. 그걸 슬픔의 영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슬픔의 영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슬픈 사람. 모든 일이 항상 슬픈 사람. 이거 정상 아닙니다. 그 사람이 뭐 내성적이어서 그렇다. 그 사람이 뭐 감성이 풍부해서 그렇다. 아니에요. 슬픔의 영이에요. 슬픔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간 거예요. 또 뭐 항상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늘 고통이 있는 사람. 또 마음에 늘 소망이 없는 사람. 뭘 해도 항상 소망을 갖지 않는 사람. 대화를 하면 그 사람은 항상 기대감도 없고 비전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 자신은 잘 몰라요. 옆에 사람은 알 수 있어요. 소망이 없는 거, 또 항상 절망적인 사람, 또 뭔가 알 수 없는 막연한 두려움이 항상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다 정상 아니에요. 그게 그 사람 속에 빠져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울감이 항상 있는 사람, 늘 이렇게 우울한 그런, 그리고 자주자주 이렇게 죽고 싶은 생각, 이런 생각을 하는 거 정상 아닙니다. 이런 게 다 내적인 그 질병으로 인해서 가지고 있는 것들이고요. 그 속에 그 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또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내적인 질병이에요. 이건 또 그 영입니다. 불신의 영, 두려움의 영, 우울의 영, 슬픔의 영. 이런 어떤 영이 들어가서 그 사람 가운데 지금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을 쫓아내야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쫓아내요? 여러분 악한 영의 특징은 뭐냐면 그 사람 안에 그게 그 어떤 그 상황 가운데 그런 감정을 갖게 됐을 때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서 계속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그것들을 나에게서 이제 끊어내야 되겠다. 내가 이런 감정을 갖는 거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구나 깨닫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과 그 감정을 분리해서 여러분이 그것들에 대해서 따로 생각하면서 그것들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 영은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나인지 걔가 나인지 내가 걔인지 몰라요. 그게 하나로 연합돼 있어요. 근데 이걸 여러분이 분리해서 바라보고 분리해서 끊어내야 됩니다. 여러분이 늘 슬픕니까? 그러면 그 슬픔이 정상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세요. 우울한 마음이 계속 듭니까? 그게 정상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속에서 우울함의 영아 떠나갈지어다. 또 슬픔의 영아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고 꾸짖고 내쫓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제 그걸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내 안에 우울한 마음이 언제부터 어디에서 들어왔는지 보여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엔 왜 늘 슬픈 마음이 있는지 가르쳐 주세요. 그게 여러분도 모를 수가 있거든요. 어디서부터 그게 시작됐는지 모를 수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 성령님의 조명을 구하세요. 그래서 알게 해주셨을 때에 그게 어떤 사건이 생각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어떤 가족관계 안에서 누군가가 떠오를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더듬어서라도 그 부분의 원인으로 여러분이 갈 수가 있어요. 그 원인된 그 시간대로. 그럼 여러분이 거기에서 언제부터 왜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지가 여러분이 알아지면 거기에서 그것들을 쫓아내는 거기에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상처 주는 말로 인해서 절망적인 말을 여러분에게 비난의 말을 했다거나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비난하는 말을 했거나 소망 없는 말을 하거나 욕을 심한 어떤 그런 저주스러운 욕을 했거나 어떤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마치 이렇게 보자기를 여러분에게 탁 씌우듯이 그 말이 여러분을 탁 덮어서 그 이후로 나는 그런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그걸 여러분이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그게 이제 여러분하고 하나가 돼버리면서 받아들일 때 그 영이 들어와요. 여러분 우리가 뭐든지요 받아들이면요 그 영이 합법적으로 내게 들어옵니다.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넌 쓸모없는 애야, 너는 가치가 없어, 넌 장래가 소망이 없어 이런 말을 하면 그 말을 내가 그래 난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와요. 그 이후로 나는 계속 소망 없는 영이 소망이 없는 그런 그 생각에 그 영이 나를 계속 사로잡아요. 그래 난 소망이 없어, 난 비전도 없어. 계속 그 생각 가운데 여러분이 붙잡히게 돼요. 근데 이게 여러분이 어디서부터 그 영이 들어왔는지가 발견되면 그때 여러분이 무슨 기도를 해야 되냐면 내가 그때 엄마로부터 들은 그 말의 모든 말의 그 결박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끊습니다. 주님 그때 내가 어려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 말들을 받아들인 것들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말을 예수의 이름으로 무효화시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선포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그 영을 쫓아내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 절망의 영은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이제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고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다.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다. 어떤 그런 소망의 선포를 하는 거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그럴 때 실제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고 나면 절망적인 생각, 슬픔의 영을 쫓아내고 나면 슬픔의 마음들이 떠나가요. 신기하게도요. 여러분이 늘 가지고 있던 그런 감정들이요. 그런 기도를 하고 나면 없어져 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그 전까지는요.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늘 그랬으니까. 근데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 깨닫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쫓아내고 나서 새로워진 여러분을 느끼게 됐을 때 여러분 자신이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은 걸 느낄 거예요. 정말 신기하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하나도 우울하지가 않는 거죠.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서 환경에 바뀐 건 하나도 없는데 마음이 평안한 거죠. 뭐 어떤 슬픔이나 우울한 이런 감정들이 안 생기는 거죠. 이게 여러분 그 영이 여러분에게서 분리됐다는 증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오래되면 이게 육신의 병까지도 와요. 뭐 심장이 심장이 아픈 거 이런 것들도 여러분 어떤 그 속에 이 억울함, 막 화남 이런 것들이 쌓이면 이게 육체적인 고통으로도 온다는 거죠.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그냥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내적 치유가 필요한 경우에 그걸 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요. 이 저주의 말들이에요. 이것도 좀 위에 것과 좀 비슷한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주의 말, 어릴 때부터 뭐 가족이나 주변에서 그 여러분을 향해서 반복해온 말들, 그런 어떤 말들, 저주의 말들이 여러분 가운데서 그냥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말에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 또 아까 그런 비난의 말일 수도 있고요. 또 이런 거죠. 가족 가운데 누가 대대로 예를 들어 암이 계속 걸린다. 뭐 할머니도 암이 걸렸고, 뭐 여러분 뭐 예를 들면 엄마나 아빠 중에 누가 암이 걸려서 돌아가시고. 이게 가족력으로 질병이 계속 내려오면 어떤 생각을 갖냐면 나도 암에 걸릴 거야. 혹은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너도 암에 걸릴 수 있어라는 이런 말들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 그게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 말이 역사를 합니다. 그 말이 나를 그런 암에 걸릴 거라는 믿음을 갖게 하는 거죠. 난 암에 걸릴 거야. 그 말이 그 사람을 묶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요. 없는 것 같은데 많이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도요. 엄마가 굉장히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무슨 얘기를 듣고 자랐냐면 너네 엄마랑 참 많이 닮았어. 그 얼굴도 닮았고 성격도 닮았고 참 너는 니네 엄마랑 참 마음도 닮았고 많이 닮았어. 그런 얘기를 들은 거죠. 계속 어른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자랐는데
엄마가 이제 일찍 돌아가셨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파서 돌아가셨는데 엄마를 닮은 나는 엄마처럼 일찍 죽을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 엄마가 돌아가신 나이대쯤에 가까워서 병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 늘 가지고 있던 그 두려움의 생각들이 실제로 몸에 질병을 가져온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믿음인 거죠. 나는 엄마를 닮았고 나도 엄마처럼 일찍 죽을지도 몰라. 나도 엄마처럼 병에 걸릴지도 몰라. 그 생각을 늘 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나이가 되니까 병에 걸렸죠. 큰 두려움이 왔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파쇄시키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생각들에서부터 병이 오는 거다. 실제로 악한 영은 우리가 뭔가를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걸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기에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병에 걸릴 것 같아. 그러면 거기에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믿지 말아야 될 걸 믿고 있는 거죠. 믿음은 좋은 건데요. 내가 뭘 믿느냐에 따라 잘못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 믿음을 갖기 때문에 거기에서 질병이 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 다 끊어내셔야 돼. 무효화시켜요. 예수 이름으로 내가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그런 부정적인 말들, 질병에 대한 모든 저주의 모든 생각들, 말들은 다 파쇄될지어다. 그런 어떤 것들을 하셔야 돼,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그 병들을 쫓아내는 것들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가족력이라는 건 대부분 보면은 그런 경향이 어떤 습관, 식습관이라든가 체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부분 비슷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병에 걸리는 부분들도 비슷하게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고쳐나가는 것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런 병이 쉽게 걸릴 수 있는 잘못된 습관들도 고쳐야 돼요. 자, 5번째로는요, 치유를 이제 방해하는 요인 가운데 5번째는 치유를 받고자 하는 어떤 간절함이 결핍된 상태. 내가 막 치유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별로 없는 거죠. 그런 결핍이, 치유에 대한 결핍이 된 상태에서는 치유가 크게 안 일어나요. 제가 전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외국의 어떤 치유 사역자, 목사님이 이제 치유 집회를 하는데, 그때 제가 좀 이렇게 위가 좀 위장병이 있었어요. 항상 잘 체하고 소화가 잘 안 되고 그랬는데 그 자리에 위암이 걸린 사람이 있었어요. 말기 그것도. 그런데 이제 그분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로 여기 이곳에 그 위암이 걸린 사람이 있는데 주님이 이 시간에 치유하신다고 앞으로 나오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위에 관계된 질병이 있는 사람들은 다 나오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나갔고 그 사람을 데리고 온 동생 분이 나오고 저도 위가 안 좋아서 이제 나갔어요. 그리고 또 몇 사람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치유 기도를 해줬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기름 부음을 이제 빨리 받아서 이제 쓰러졌죠. 그래서 누워 있었어요. 근데 옆에서 이제 치유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위암에 걸린 그 사람을 위해서 이 목사님이 이미 이제 응답을 받고 치유 기도를 하는데 저는 이제 그때 어떤 예언적인 것들이 이제 제가 조금 열려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 가운데 영적인 것들이 제가 다 이렇게 알아졌어요. 근데 이분이 치유의 기름 부음이 오고 있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사람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교만하고 강팍한 상태에서 동생이 막 강권해가지고 데리고 온 거예요. 나중에 알아봤더니. 근데 치유의 기름 부음이 임했는데 이분이 자기가 원하질 않아. 그리고 믿지 않아요. 속에서 거만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억지로 와서 서 있긴 하지만 그 목사님을 믿지도 않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치유한다는 것 자체도 믿지도 않고 그냥 서 있는 거예요. 치유의 기름 부음이 임했는데 이 사람이 안 믿으니까 기름 부음이 이 사람에게 들어가질 않아요. 근데 제가 밑에 누워있다가 주님 저 고쳐주세요. 제가 주님 저 고쳐주세요. 막 그렇게 간절히 막 구했어요. 근데 그 기름 부음이 흘러서 저에게로 확 들어와 버렸어요. 제가 그래서 그때 이 위에 대한 치유를 받고 그냥 즉시로 그때 치유를 받았어요. 수십 년 전의 일인데 저는 그때 정말 아주 새로운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강력한 치유가 와 있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불쌍해서 치유를 해주고 싶어 해도 당사자 속에 그게 없으면 치유의 믿음도 없고 받고자 하는 치유받길 원합니다라는 이게 없으면요. 하나님이 혼자 못 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 비껴나가더라고요. 다른 곳으로 흘러가요. 그러니까 그걸 간절히 원하는 다른 회중 가운데로 그게 가서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원해야 돼. 내가 원해야 돼. 뭐 나면 낫고 안 나면 할 수 없죠. 뭐 아유 저는 뭐 그냥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러고 있으면 안 나요. 여러분. 그 마음에 가난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영적인 원리는요. 이 가난한 심령이 굉장히 중요해요. 모든 부분에 배고픈 마음, 가난한 마음. 주님 내가 원해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와요. 네.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얘기 하잖아요. 항아리 뚜껑. 비가 아무리 억수같이 쏟아져도 항아리 뚜껑 덮여 있으면요. 그 비가 그 항아리 안에 안 들어가듯이 우리의 심령이 닫혀 있으면 하나님이 억수같이 부어주셔도요. 그 사람 안에 안 들어가요. 내가 이거 뚜껑을 열어야 돼. 마음을 열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치유가 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치유를 받고자 하는 간절함 그게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치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6번째로는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이런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 이게 정서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안 좋고요. 또 육체적인 질병도 가지고 와요. 두려워하는 거. 뭐 그러면 어떡하나 저러면 어떡하나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막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어떤 공포 이런 것들 조그만 뭐 어둠에 대해서도 두려워하고 뭐 이런 어떤 두려움들을 갖는 거 굉장히 치유에 방해가 됩니다. 두려워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또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랑의 반대가 두려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사랑이 있고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다. 그리고 내 안에 그 사랑이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다라는 것을 온전히 믿을 때 그 사람이 두려워할 게 뭐가 있겠어요. 어떤 공포가 두렵고 어떤 사람이 두렵고 어떤 일이 두렵겠어요. 어딜 가도 그 사람 안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 두려워하지 않죠. 결국 두려워하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모든 삶에 대한 것들을 두려워하는 거죠. 근데 이 두려움 때문에 치유가 안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치유를 받을 때 혹은 치유 기도를 할 때에는 이 두려움을 다 내쫓아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는 두려움이 여러분 안에 붙어 있지 못하도록 다 쫓아야 하고요. 또 이 두려움이 언제 들어오냐. 여러분이 예를 들어 어떤 교통사고를 겪는다거나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어떤 상황에 처한다거나 그럴 때 우리가 보통 교통사고 겪을 때 충격받죠. 갑자기 막 충돌을 한다거나 막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는다 이럴 때 충격을 받아요. 그러면 그때 충격을 받을 때 놀라면서 두려움이 들어와요. 이런 경우 어떤 사건을 통해서 두려움의 영이 들어올 경우는요. 여러분이 그때 그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것들에 대해서 그때 내가 놀랬던 것들 하나님 치유해 주시네요. 그때 내가 놀라면서 그때 두려운 마음이 들어왔는데 주님 저를 치유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그때 들어온 두려움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내어 쫓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아이들도 그래요. 아이들이 놀라거나 그러면 반드시 축사 기도를 해주세요. 뭐 다른 일 때문에라도 놀라거나 혹은 뭐 심하게 야단을 뭐 맞는다거나 혹은 어떤 것 때문에 애들이 잘 놀랄 수 있잖아요. 공포 영화를 본다거나 그럴 때 애들이 놀라면서 충격을 받으면서 두려움의 영이 들어와요. 근데 그러면 그 아이가 그 이후로 계속 조그만 일에도 두려워해요. 근데 그걸 그냥 놔두면 그 두려움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어른이 돼도 계속 두려워해요. 어둠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놀랐던 것들을 기도해주고 그리고 그 두려움을 내어 쫓아줘야 돼요. 그래서 두려움이 있으면 치유가 또 잘 안 일어납니다. 7번째는 해결되지 않는 죄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치유해 주시죠. 그러면 죄의식에 대해서 자유해져요. 그런데 이제 내가 회개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죄가 떠오를 때 자꾸 죄의식이 드는 경우가 있죠. 근데 그건 속임수입니다. 우리가 회개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자꾸만 떠오르는 어떤 죄의식 이것이 치유를 방해합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뭔가를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나를 안 고쳐주신다. 이런 생각을 속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속임수예요. 혹시 여러분이 어떤 죄가 생각이 났는데 아직 회개하지 않았다. 그럼 얼른 회개하세요. 회개하시고 용서함을 받아들이시고 그 다음 치유를 선포하세요. 예, 그러시면 돼요. 내가 회개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어나는 죄의식은요. 예수 이름으로 꾸짖어서 사단이 속이지 못하도록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죄의식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은 자꾸만 이 나 자신에 대해서 가치 없는 자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고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받아주시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나를 치유해 주시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것들을 여러분이 생각을 고치기 위해서는 죄에 대해서 바르게 처리하고요. 또 믿음을 갖고 용서함을 받았다는 걸 받아들이시고 이런 부분들을 하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치유의 선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럴 때 이제 치유가 빠르게 일어날 수 있어요. 8번째는 여러분 삶 안에 있는 불순종을 고쳐야 돼요. 치유가 왜 안 일어날까?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불순종.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이끄시고 하는데 자꾸 반복적으로 거역하는 거예요. 그럴 때 치유가 잘 안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한 것들이 가운데서 강력하게 일어나고 우리를 통해 통과되어 나가려면 가장 강력한 능력은 순종에서 나와요. 순종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치유에 관계된 것도 하나님의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데 자꾸 거역해. 자꾸 불순종해. 자꾸 하나님 뜻대로 안 하고 내 뜻대로 해. 그게 여러분 반복되다 보면 치유가 잘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내 삶에 불순종이 있나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것들을 회개하고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순종은요. 고집스러움하고 연관돼 있어요. 잘 안 고쳐지는 거. 항상 내 패턴으로 하는 거. 내 생각대로 하는 거. 이거 고집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불순종과 고집이 같이 연결돼 있어요.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고치고 순종하는 삶으로 그렇게 바꿔야만 됩니다. 또 9번째는 자기 스스로 질병에 묶여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아픈 사람 자신이 내가 병을 오래 앓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아유, 나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아마 죽을 거야. 그냥 더 아프지만 않았으면 좋겠어. 네. 우리 김재식 성도님 속에 그 질병에 대해서 굳어진 것들은 예수 이름으로 파쇄될지어다. 하나님이 치유하심을 믿는 믿음이 임할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병을 오래 갖고 있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냥 놓아버리는 거죠. 치유에 대해서 그냥 놓아버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게 치유를 받지 못하게 방해해요. 그러니까 치유에 대해서 그냥 자꾸 불신하는 마음, 그냥 놓아버리는 마음, 기대하지 않는 마음, 이것들이 치유를 방해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실 거라는 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내 마음에 요만큼만 났으면 좋겠어. 이게 아니고요. 완쾌되기를 원해야 돼요. 김재익 성도님, 완쾌되기를 원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완전히 치유해 주세요.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질병에 내가 스스로 묶여 있는 경우, 이거 참 누가 도와줄 수가 없어요. 내가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죠. 내가 그냥 항상 아프니까. 근데 여러분, 그건 병이 떠나지 못하게 내가 발목을 병아 가지 마라 이러는 것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병을 싫어하고 내가 고침받기를 더 원하고 그런 것들, 생각을 바꾸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치유를 원하고 질병을 향해서 꾸짖고 내어 쫓는 것들을 스스로 하셔야 돼요. 이게 생각이 잘못되면 그 생각의 질병이 그 생각을 잡고 내 몸을 지배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을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질병에 묶여 있으면 안 돼요. 또 10번째는 아픈 사람의 삶에 이제 그 사람의 죄가 있다. 그렇죠, 여러분. 많은 그런 이유들 중에 내 삶에 그 사람 삶에 죄가 있다라면 그러면 그 죄의 결과로 또 질병이 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거예요. 그 삶에 우리가 그냥 쉽게 볼 수 있는 거. 예를 들어 내 몸을 관리를 잘 못했어. 그냥 젊은 날 계속 평생을 열심히 담배를 폈어. 여러분 그 사람 노년에 어떻게 될까요? 중년 지나면
폐암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그건 누구를 탓할 필요도 없고요. 다른 질병의 원인을 찾을 필요도 없어요. 그건 왜 그러냐? 담배를 많이 펴서 걸리는 거예요. 술을 많이 먹으면 간암에 걸릴 확률이 많아요. 그러면 늘 나이 들어서 간암에 걸렸다. 근데 그 사람이 뒤돌아보니까 평생에 술을 많이 먹었다. 그럼 그 사람의 그 죄로 인해서 술 먹고 담배 피우는 것으로 인해서 생긴 병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고요. 그리고 그걸 고쳐야 되겠죠. 그랬을 때 그 병이 치유로 이렇게 돌아설 수 있는 거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잘못 살아놓고는 병에 대해서 뭐 그런 어떤 회개도 안 하고 돌이키지도 않고 치유를 원한다. 잘 안 낫죠. 이런 경우가 있고요. 또 11번째 마지막으로 어떤 허약함과 고통에 스스로 매여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오랜 질병에 아까 이제 그 경우랑 비슷할 수가 있는데 이제 내가 스스로 몸이 약해진 거죠. 몸이 스스로 약해서 허약한 상태에 있어서 믿음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치유도요 질병이 깊어지기 전에 치유받아야 돼요. 사람이 병이 깊어지면요 믿음이 없어져요. 그리고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이 병마하고 싸울 힘을 잃어요. 내가 어느 정도 병하고 싸울 만한 힘이 있을 때 치유를 받아야지 병이 깊어져 버리면 기도할 힘도 잃어요. 막 애를 써도요 몸이 안 따라줘요. 정신이 혼미해져요. 의식이 막 가물가물해지면 기도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병을 이길 수가 없죠. 치유 선포를 하기도 치유의 믿음을 갖기도 어려워지죠. 그렇기 때문에 허약해지기 전에 고침을 받기를 기도하고 계속 병을 물리치는 그런 기도들을 해야 되죠. 그래서 내가 허약해진 상태에서는 병에 매여 있어요. 그래서 치유를 해줘도 이 사람이 자기 몸이 너무 힘드니까 믿음을 갖기가 어려워지죠. 그런 경우에 기대감이 없어지고 마음도 허약해져서 치유를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이제 중요한 것들을 뽑았을 때 이제 이러한 것들이 치유를 방해합니다. 여러분 아픈 분 많이 있으시죠? 아픈 분 많이 있으시죠? 그런데 치유를 우리가 선포하고 기도해야 돼요. 오늘도 할 거예요. 오늘도 할 건데 먼저는 여러분 오늘 이 들은 내용들 가운데 여러분 안에 해당되는 것이 있는지 보시고 우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해당되세요? 만약 여기에 이 오늘 짚어본 것들 가운데 하나라도 여러분이 걸린다라면 그 부분을 오늘 여러분 함께 기도할 때 먼저 처리를 하세요. 그리고 나서 치유를 선포하세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거예요. 그때 여러분 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세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 이게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이 두려움을 갖기 위해서 이런 어떤 내용들을 나누는 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 있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과거의 어떤 두려움 때문에 상처 때문에 거기에 매여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처리되지 않아서 치유가 지금 안 일어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여러분이 빨리 지나간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빨리 처치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자리 잡고 있는 악한 영을 내어 쫓고 그런 다음에 여러분 치유를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이제 여러분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저 부분 나한테 해당되는 부분이야 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거기에 대해서 바른 기도를 하세요. 또 그 부분이 여러분이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없을 수도 있어요. 없으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요. 더 믿음을 가지시고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디가 아플 수 있죠. 그럴 경우에 믿음으로 선포하시고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먼저 처리하는 기도하겠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죄 문제라면 죄에 대해서 회개하시고요. 과거의 어떤 문제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무효를 선포하시고요. 그리고 또 어떤 그 분노나 용서치 않은 것이 있어서 그런다면 그 부분에서 하나님 내가 용서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그 마음을 씻어달라는 그 기도를 하시고요. 이 시간에 여러분 각자에게 해당되는 부분들을 기도하세요. 김재희 선도님도 믿음에 하나님 나를 치유해 주세요. 제 안에 모든 그 병으로 인하여 약해진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 내가 믿음을 갖습니다. 하나님 날 치유해 주시옵소서. 자,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더 강력한 치유가 일어납니다. 지금 이 시간에 물론 영적인 것도 있지만 영적인 것과 더불어 육체적인 고통이 있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먼저 기도합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덮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덮습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믿음으로 손을 얹어 기도할 때에 주님의 능력만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영향을 받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덮으셔서 안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가 사랑을 통해서 나타나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세요. 그리고 선포하세요. 한국말로도 선포하고 그 큰 소리로 여러분이 선포하시고 그 부위에 예를 들어 그게 어깨다. 그러면 어깨를 아프게 하는 질병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시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이 시간에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이 시간에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을 가지세요. 정말 간절히 내가 아픈 것처럼 그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치유를 먼저 구하시고 그리고 치유를 선포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이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어떤 그런 악한 영이 이렇게 짓누르고 있는 부분들이 떠나가면서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풀어지는 역사, 또 뭔가 이렇게 막 압박되어진 것들이 이렇게 풀어지고 여유롭게 풀어지는 그러한 것들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안에 막 이렇게 짓누르는 것들이 떠나가면서 그 가운데 막 뭔가가 순환되고 운행되는 것들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 치유들이 지금 많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루스레 칼레스케레. 자, 나를 위해서 기도를 받기 원합니다 하시는 분, 또 그 팀 가운데 있으시면 손 드세요. 다음 사람 한 번 더 기도하고요. 우리가 이제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기도 받으신 분 가운데 어디 갔어요? 우리 미연자매 어디 갔어요? 지금 이렇게 막 구토가 나와서 화장실을 갔어요. 이게 뭔가가 나갈 때요, 여러분 기침 나오고 구토 나오는 거 참지 마세요. 이게 악한 영이나 혹은 뭐가 눌림이나 이런 것들이 떠나갈 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함께 기침하면서 나가기도 하고 벗겨지기도 하고 하품이 나오기도 하고 구토도 나오고 막 이래요. 근데 그런 현상들 여러분 참으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이 나오면 그냥 하세요. 해서 이게 다 이렇게 걷어내지고 빠져나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절대 여러분 이게 창피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나 다 그런 것들을 겪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더러운 거 만지면 손에 더러운 거 묻고 뭐 악한 영에 우리 약할 때 건들면 영적으로도 그럴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받아들이고요.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묻었다가 나가기도 하고, 이거를 자연스러운 걸로 받아들여야지 그게 뭐 창피하거나 그게 뭐 판단거리가 돼.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자연스럽게 여러분 안에 내가 그냥 기도하다가도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가기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고요. 자, 아픈 분 한 번만 더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아멘. 자, 여러분 이제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받은 부분들을 확인해 보시고 보세요. 어떤가. 자, 믿음으로 마음의 위로를 받았다. 마음의 어떤 그 마음이 시원해졌다. 여러분 내적인 아픔이 있는 사람들은 또 이런 치유, 그 내면이 치유될 때 시원함을 느껴요. 눈물이 터지기도 하고.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자, 여러분 누가 고치셨어요? 성령님이 고치셨어요. 우리는 그냥 도구예요. 통로예요. 우리 안에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할 때 주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내가 고쳤다, 뭐 내 손이 뜨거웠다 뭐 이런 걸로 이렇게 괜히 내가 마음이 이게 우쭐할 필요도 없어요. 또 혹시라도 기도했는데 안 낫다, 그래도 괜찮아요. 여러분, 낫고 안 나는 거는 주님이 하시는 거고요.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는 거죠. 믿음으로 행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우리가 이 일들을 하기를 원하시고 믿음을 갖고 선포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말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말에 능력이 있어서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한 번 했는데 안 일어나, 두 번 했는데 안 일어나, 세 번 했는데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계속 일어날 때까지, 나타날 때까지 계속 하시고 또 오늘 이후로도 또 계속 집에서도 하시고 그렇게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고치셨음을 감사드리고 한번 이렇게 박수로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렇게 허리도 돌려보시고요. 또 팔도 돌려보시고요. 우리 미연자매 어때? 좀 좋아졌어요. 기도하면 금방 치유가 나타나요. 여러분이 이게 사실은 치유가 어려운 게 아닌데 우리가 사용하지 않아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 더 많이 치유를 같이 기도해주고 여러분 제가 뭐 누군가를 위해서 치유기도 하고 있다 그러면 제가 가서 같이 기도해 줄 테니까 목사님이 뭐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아픈 사람 기도해 주세요. 서로 위해서 기도하면서 더 많은 치유의 경험들을 그런 축복들을 여러분 받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